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요. 부인이 남편을 보자 요즘 남편이 좀 수상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보, 내가 만약에 죽으면 당신은 다시 다른 여자와 결혼할 거야? 했더니 그 남편이 내가 아직 젊고 그러니까 결혼은 해야 되겠지. 그러자 그 부인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혹시 내가 죽으면 내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는 어떻게 할 거야? 그야 자동차가 아직 쓸만하고 또 탈만하니까 그 자동차는 그 여자가 탈 수도 있겠지. 그러자 그 부인이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보, 내가 쓰던 골프채 있잖아. 그 골프채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자 그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것은 절대 안 되지. 그것은 절대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부인이 왜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왼손잡이거든. 이야기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농담으로 들리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회사원 상대로 해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이 직장인 회사원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 설문의 내용은 그런 것이에요. 결혼한 그 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부인 아닌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75%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들이 참 많죠. 경제 문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 문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도덕적 문제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어서 이 가정을 파괴하고 그 가정의 파괴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참으로 안타까움이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믿음의 본이 되고 부부의 본이 되는 이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부부였어요. 초대교회 문헌 가운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부부의 이상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 관해서 말씀을 할 때 총 6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름의 순서가 항상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는 부인이고요,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의 순서가 브리스길라, 그 다음 아굴라입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회에서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부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부인이 보다 더 활동적이고 주의 일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가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볼 때 아굴라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무슨 여자가 그렇게 자꾸 앞서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뭐 하려면 튀려고 그러냐? 혹시 이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굴라는 당신이 나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고 또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앞서시오. 주의 일을 위해서 남자면 어떠하고 여자면 어떠합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어서 하십시다. 이 아굴라가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아볼로가 있습니다. 그는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특징은 그가 배운 바, 그가 깨달은 바, 그가 알고 있는 바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온 거예요. 에베소에 와서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깨닫고 안 그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회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들어보니 이 아볼로의 이 지식이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조리 있게 잘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뭔가 부족하다 이것을 아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의 설교를 듣노라니 뭔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참 지혜롭게 아볼로와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볼로와 이야기하면서 칭찬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이 아볼로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풀어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정확하게 라고 하는 비교금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데 보다 더 정확하게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존중했다는 거예요. 아볼로를 존중한 겁니다. 존중하여 잘하고 있는데 참 잘 배웠고 또 명확한데 명석한데 그런데 요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요 부분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풀어 이르더라. 풀어 이르더라. 이 말은요,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이 지점에서 아볼로의 반응입니다.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설명을 듣고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막을 깁고 천막을 만드는 천막 기술자예요. 천막 만드는 천막 기술자가 석학 중에 석학인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볼로는 그것을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볼로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배운 것은, 깨닫고 아는 그 지식의 범위는 아볼로 자신이 훨씬 탁월한 사람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스승으로, 은사로 그를 섬겼고 받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볼로예요, 아볼로. 얼마나 훌륭한 아볼로입니까? 계란의 껍질을 깨지 않고서는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미랄도요, 그 껍질을 뚫고 나와야 싹이 나면서 결국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옥합을 깨뜨릴 때 그 옥합으로 인하여서 그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지고, 그 예수님께 깨어 드렸던 그 옥합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십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깨어져야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아볼로는 이 자신의 이 딱딱한 이 껍질을 깬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고집, 아집, 또 교만,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교만은 무엇이에요? 내가 최고다. 세상에 그것도 없이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요. 지구가 나를 위해서 돌아요. 태양이 나를 위해서 뜨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교만과 고집, 아집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볼로는 그런 면에서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비록 천막 기술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지만 그의 직업이나 또 그가 가진 학식이나 이런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엎드렸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볼로의 모습인 것이죠. 참 그런 면에서 아볼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해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틀렸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칠 줄 알 때 훌륭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볼로는 그 덕분에 비로소 올바른 복음, 올바른 생명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어. 아볼로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에베소에 그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깨달은 바 그 말씀을 감당하는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이어서 아볼로는요, 에베소가 아닌 또 다른 지역 아가야로 가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는 아가야로 가고자 했어요. 아가야가 어느 곳입니까? 에베소에서 아가야로 가려면 에게해를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남부에 이 반도 지형에 있는 바로 그 주가 아가야주예요. 아가야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바로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고자 했어요. 아볼로가 왜 고린도로 가고자 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성경 번역본 가운데, 사본 가운데 이 베자 사본이 있습니다. 코덱스 베자인데요, 이 베자 사본, 이 사본에 의하면은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서 온 이 몇몇 성도들이 아볼로가 복음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볼로가 전하는 그 복음에 감동을 받고 아볼로에게 긴히 부탁을 하기를, 우리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고자 했을 때 에베소의 그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아볼로에게 추천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여기에 형제들은 어느 형제들입니까? 바로 에베소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이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아볼로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복음의 도를 확실히 배운 자고,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석학 중에 석학인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와서 이 천막을 제조해서 팔고 있었을 때 이 바울을 만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복음을 알게 되고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바울과 동행하면서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의 그 성도들이 변화돼요.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로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자,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에 대한 정확한 배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추천서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를 고린도에 파송하면서 이러한 추천서를 써서 보내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믿음의 그런 은혜로서 그 본을 보이는 귀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 모습이 본문 28절에 나타납니다. 자, 28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고린도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해요.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주의 도에 대하여 확실하게 그는 배움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지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볼로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볼로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뭐 세상 이야기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압도당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그런 이야기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아볼로를 당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아볼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를 하면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을 위해서 사역을 했죠.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협력하여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2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고자 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따라가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주의 일을 이루어갈 그런 사역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교회를 이끌 사역자가 절실히 필요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를 준비시켜 주셨고 예비해 두신 것이죠. 훗날 고린도 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겪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겪어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의 관점은 나와 아볼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힘쓰는 주의 사역자들이에요. 즉 바울의 관점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미숙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분파로 나눠지고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아볼로가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아볼로가 바로 바울의 그 사역을 돕고자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이 아볼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그는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이렇게 참 한마음 되어서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이루는 귀중한 교회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활을 메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이상한 까치 한 마리를 보게 되었어요. 저 까치를 잡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활실을 당기면서 그 까치가 날아가는 쪽으로 막 쫓아서 갔어요. 그런데 까치가 딱 앉더니 뭔가 계속 노려보는 것이 있어요. 노려보는데 그것은 바로 사마귀였습니다. 사마귀를 막 노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귀를 보니까 사마귀는 맴 울고 있는 매미를 또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냥꾼이 사냥하다 말고 그 모습을 보는데 그저 측은한 마음이 생겼어요. 활시를 당기고 있다가 그 활시를 내려놓는데, 그런데 누군가 자신을 향하여 몽둥이를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신이 그 까치를 잡겠노라고 막 까치에 응시하면서 달려가는 동안 남의 밭을 완전히 망친 거예요. 그러자 그 밭의 주인이 그 자신을 향하여 때리려고 몽둥이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세상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교회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위치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서 있는 것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인생이 가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참 어리석고 마음 아픈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교회가 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뭐냐? 이런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저야말로 이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할 사람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정말 좋은 교회인가? 교회가 크고 웅장하면 정말 좋은 교회인가? 또 교인의 수가 많으면 정말 좋은 교회인가? 그런데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교인 수가 많다든지 또 재정이 많다든지 또 건물이 화려한다든지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아볼로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참 있는 교회,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좋은 교인이 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목사인 제가 좋은 목사가 되면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많은 교회,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교회, 주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구원 베푸심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그 은혜로 날마다 주님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위해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작은 섬김, 이것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필요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주님을 위한 작은 실천. 처음부터 어떻게 큰 일을 하겠어요? 작은 실천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작은 손 보태어 주의 일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정신이요, 바로 아볼로의 정신이요, 바울의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